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입니다.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옆에 앉아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미 사도신경 서두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 서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했는데 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만큼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당시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신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필요해서 만든 신이 아닙니다. 자,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 또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동물을 자기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나무나 돌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이라고 여길 만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간을 보호해주고 또 인간을 지켜주는 신이라면 인간보다는 나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인간보다 낫지도 못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외래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래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국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또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75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99살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있는 것은 고작 자기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벌써 99살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제 나는 죽은 몸이다. 사라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이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의 힘으로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 같은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일평생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고 재물도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전능의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예언, 즉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증거했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을 발등상이 되게 하는 날, 곧 짓밟아 멸망시키는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때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갖춰서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1장 3절에 이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왼편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위엄이나 권능, 영광, 또 명예를 상징할 때 우편, 오른쪽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른쪽은 재판을 열 때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회복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과 권능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장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오른쪽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이 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과 뜰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찔린 손과 발과 또 옆구리를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죄인이 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왔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회복하셨다는 말이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아버지의 면전에 나아가서 우리의 중재자와 변호인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간구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 표현을 꼭 덧붙여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화해를 이루고 서로 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고백은 최고의 자리, 즉 왕중 왕의 자리에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을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확신하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